아가서 5장 말씀에는 성도인 여자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었고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또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동네 여자들로 오늘 나와 있는 이 교인들이죠. 그리고 이웃의 처녀들이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 술람미 여자 성도가 대답한 말씀이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성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5장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성도가 말을 하니까 이 간증을 듣고 있던 교인들과 또 이웃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당신과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래서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씀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정말 예수님 찾고 싶어요. 만났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난 주님을 막 간증하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교인들이죠. 또 좀 아무래도 뜨겁지 못했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그 증인의 그 말을 계속 듣더니 정말 당신은 너무 어여쁜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신실한 성도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러 가요.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아직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정말 경험한 그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도 그럼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에게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가 결정적으로 증인의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좋지 않는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가 정말 증인의 모습을 보일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과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아멘. 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계신 것 같지만 아직 긴가민가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증인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과연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러겠구나. 이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나도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아멘. 나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증인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퍽질퍽한 경우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한 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증인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에게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면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 말은 가시나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많은 여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백합화는 향내를 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가 그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증인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감격적인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아멘. 너 참 가시나무 가운데 여전히 백합화의 향내를 내고 있구나.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좀 다운됐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뜨겁지 않다든지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저는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주님께 나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그럴 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말은 여자인 성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 신부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기 동산으로 가셔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으며 그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데 백합화도 꺾으시며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 만나러 가자 했더니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주님은 예수님의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꽃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그 동산에서 양떼를 예수님 먹이고 계시며 또 백합화도 이렇게 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신부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노 그런 말입니다. 가노. 동산이 간 하면 더 낫겠죠? 네. 그건 이제 발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입니다. 간.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그런 놀랍게도 실제로 이 동산이라는 말을 간이라고 쓸 때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술람미 여자의 가슴을 말합니다. 즉 말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사실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 자신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를 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향기로운 꽃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동산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동산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향기로운 백합화꽃이 있는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 몰래 또 양떼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신부가 먹이는 그 양떼, 신부가 먹이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곧 누구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아멘. 주님이 연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야. 그리고 백합화를 꺾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니까 아가서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을 하나 꺾어서 어떻게 하죠? 여기다 꽂아주기도 하고 내 코 맡았는데 당신 코도 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된 그런 남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그 어떤 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의 성도와 함께 그 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듯이 주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십니다. 아마 그런데 그 강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엔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엽규서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묵상에 나갈 거잖아요. 에스더 다 맞춰 나가면 이번 주부터 이제 묵상, 금요일부터 묵상에 나가실 텐데요. 목요일부터 묵상에 나가는군요. 나갈 텐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봤더니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이더라? 고난이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참 인생에는 그렇구나. 욥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넉넉한 행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영원히 누리는 행복은 더더욱 없고요. 세상에 행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있을 것 같아서 찾고 찾지만 그러나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진 행복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진 그 행복, 느끼는 행복을 예수님 만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어떤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과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일어서는 근원을 잘 모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란 말이 히브리어로 타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암. 이 말은 음식을 맛보듯이, 음식을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디 가서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맛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이야기는 하죠. 이게 좀 쉬어요. 이게 향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먹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입을 대봐야 알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맛봐서 아는 것과 같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주시는데 맛보아 알듯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잊어버렸다가도 한번 맛봤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맛보았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바쁘다가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맛보한 사람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어떤 분은 잘 달려가다가 어때요? 이렇게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반드시 맛본 사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가사 내용인데 제가 노래 부르려니까 어색해서요. 2곡 다 옛날 곡인데 근데 읽어드릴게요. 아는 분은 속으로 흥얼거려 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다 찬양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하는 찬양이죠. 이걸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꼭 나의 모습과도 같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은혜를 또 한번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상황이 달라도 자기가 그거를 만날 땐 자기가 가장 힘들어요. 어떤 누가 비교가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증인이 되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열매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도다. 아멘. 이런 고백. 주님이 나를 주님의 동산으로 아시고 백합화 향기로운 나의 동산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그리고 꽃을 꺾어서 함께 향내를 맡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역시 신부인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에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십니다. 새 번역과 직역 성경 킴 제임스 바튼이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입니다. 속겠다는 말을 뭘로 바꿨죠?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같은 비슷하지만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는 것도 꽤 은혜롭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정말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들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요.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될 때, 주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될 때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꿈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주님 수준대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이 많고 적고 주님이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꿈이 내 꿈이니까 나를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부로.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수준대로 일하게 하시는 이 비밀, 이 연합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 세상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지지도 않고요.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다윗, 바울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절대 기준인 거예요. 절대 기준 말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죠. 적당하게 양보할 수 있겠고 적당하게 흔들릴 수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정확히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 2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죽음의 그 두려움에 종로로 닫은 자였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인간들을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당연히, 뭐 정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두려워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성도의 늘 갈망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벌써 지나간 말씀이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대로 행하라 또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행해요? 우리는 못하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행하라. 오직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할 때 절대 오직 아멘 참으로 이런 태도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행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절대 오직 참으로 되어질 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을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절대 오직 참으로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라라고 할 때 아멘 되어지는 것이죠. 가다가 엎어져 또 일어나서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묵상하는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 하시잖아요. 혹시 안 하는 분 옆 사람 하는 거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시작.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가 들으라. 오직는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란 유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봤더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너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스 유닉의 외할머니와 할머니, 어머니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듯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말씀. 성경엔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되어 갈수록 경건한 자는 성경적으로 한다면 핍박을 받는 시대라고 계시록에 너무 낱낱이 기록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하고 복잡한 마지막 시대에 많은 모습들이 있겠으나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는데 사실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자신도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사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시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에 의해서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활동하는 사단의 미혹에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이런 때 오직 너는 배우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직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서라, 거하라, 지내라, 말씀과 함께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전부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삼으시고 지금도 계속 심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적은 씨로도 심기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것이 깃들이듯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여전히 거룩한 씨로 주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의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또 이웃을, 또 성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듯이 그렇게 거룩한 씨를 여전히 지금도 남겨두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우고 계십니다.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다면 성전 전 역사와 전 존재를 동원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전부가 된 믿음, 아멘. 이런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병든 자아를 사랑해서 오직 유일하게 절대와 전부를 걸고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나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소망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역사를 바꾸셔서 나를 바꾸셔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루터기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님의 최고의 전략이자 주님의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님의 최고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이자 가장 큰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수준대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오직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요. 사실은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오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두신 것들입니다. 해도 물도 공기도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직 영접하기 전에도 실제가 되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전부되지 못하는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전부가 되어 나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급하면 나가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승리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옥신각신 계속해서 우리가 어때요? 뒤죽박죽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간혹 할 때 진흙 바닥을 질퍽거리는 것 같은. 우리가 앞섰을 때 마지막 끝에 주님을 만났을 때 돌아보면은 우리가 진흙길을 걸어온 길이 될 것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게 주님의 방법인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정말 주님의 길인가? 뜻인가를 알고 묵묵히 아멘. 길이 전혀 부전으로 걸어가면 마지막 끝엔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믿음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끈질긴 저주받은 운명을 깨고 하나님의 원형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자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이 땅을 바꾸시는 일에 거룩한 통로가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성도를 어디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으로 회복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에게 속했고 주님은 성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십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한 분, 온 세상에 선한 분,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천지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오늘 볼 텐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그리고 알고 있는, 그냥 누구에게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만난 주님을 저절로 말하는 그 성도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성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신부도 예수님을 내 사랑 내 사랑 했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센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6장 내내 하시는데 다음 주에서 또 볼 텐데요. 예수님이 계속 성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다. 드리사. 여로보암 1세 북쪽입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5대 왕이었던 오므리까지 40년 동안 보강국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6대에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기기 전까지가 드리사가 북쪽 수도예요. 솔로몬이 통일왕국 3대 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드리사 쪽에 일부러 인조적으로도 동산을 좀 많이 만들었대요. 정원 같은 것들도 좀 꾸몄다고 그래요. 별장같이 일부러 그 지역을 그렇게 했대요. 그걸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으니까요. 자기가 드리사가 지금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솔로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어여쁘다는 거예요. 드리사처럼.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죠?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의 성경을 보셨든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이 있었고요. 원래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에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고 다윗 시대의 수도로 정했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 표현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성도의 아름다움을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전체 국가를 말하면서 북쪽 수도, 남쪽 수도의 그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꾸며놓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신부에게 대입시켜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간혹 이렇게 하죠.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부를 북쪽 수도인 드리사의 그 가장 아름다움과 같이, 아멘. 남쪽의 가장 거룩한 성,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성과 같이 너는 그렇게 어여쁘고 너는 곱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에게. 당신은 드리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자꾸 주목하잖아요. 아니, 나를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자인가? 어여쁜 자인가? 고운 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왔어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계속 그 말씀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주님, 저 설교도 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주님,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앵무새처럼 전할까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갖다가 주여, 이 시간 이때 믿음으로 취하니 정말 주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한번 취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격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죄인인 나를,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재곤난 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속량 제물이 되셨다고 하시니, 아멘. 나를 그렇게 이제 은혜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주님께서 신부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면 다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아름다움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군사 같다고 말씀합니다. 드리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 정확히 또 번역함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직역으로 계속 번역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석과 같이, 보석이라는 말을 하면 보석과 같이 정말 빛이 그냥 광활하게 반짝인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군대 군인들이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깃발을 딱 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보실 때 어여쁘고 고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켜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결국은 우리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꼽고 나가고요. 사단이 공격할 때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깃발을 꼽는 거죠. 그게 잘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 생기슬기에 누운
염소 때 같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에게, 병사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죠. 내 거라지 보고 자격이 없죠. 근데 거기서 그대로 눌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할 때, 할렐루야, 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눈이, 사랑스러운 눈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겠어요? 감동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눈을, 어린이들의 그 정말 천진난만한 그 정말 사랑스러운 그 어린 눈이, 자녀가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하면서 눈으로 쫙 이렇게 내다볼 때, 아멘. 손녀, 손자가 이렇게 내다볼 때, 아름다운 성도가 내다볼 때, 할렐루야, 정말 사람 내다볼 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남녀의 사랑을 어떻게 미화시켜서 해석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도의 사랑을, 남녀의 가장 달콤했던, 정말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 관계로 이렇게 썼어요. 시를 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의 눈을 볼 때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신부에게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아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여기 놀라게 하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부. 놀라게 하니. 네 눈이 나를 압도했다. 네 눈이 나를 이겨버렸다. 너가 승자고 나는 누구다? 패자다. 그런 말이야. 너 앞에 나는 누구다? 종이다. 아멘. 나는 너의 완전한 포로다. 사랑의 포로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압도당해. 네가 눈으로 나를 한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압도당했어. 그런 뜻이에요. 너가 나를 완전히 이겨버렸어. 너가 나를 완전히 장악했어. 나 무장해제 됐다고. 뭐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보지 말라는 말은 진짜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잖아요, 벌써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너 눈 보기도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너 눈만 봐도 내가 막 녹아져 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 나 보면 안 되겠어.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아멘. 이 말씀할 때 받고도 남는, 아니 받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때 은혜거든요. 아가서 4장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6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시더라고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귀해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눈을 보고 감동하신 예수님, 성도의 믿음,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털이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뜻은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너 눈 보고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그렇게 감동했는데 너가 하는 활동을 보고 내가 감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마음과 활동을 보고 너의 헌신을 보고. 눈이나 마음을 정적이라고 말한다면 염소 때는 동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너가 움직임이 그렇게 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감동 받으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켜도 은혜가 되는데요. 주님을 감동시킨다면 정말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뭐 하루 종일 적어도 못 적겠지만 몇 가지 난 적어봤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예배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찬양으로 감동시키고, 기도로 감동시키고, 헌신으로 감동시키고, 헌금으로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섬김으로 감동시키고, 연합으로 감동시키고, 아멘 하십시오. 복음 전함으로 감동시키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는데 감동시키는 게 어지간히 포함된 것 같아요. 큰 영역으로 보면, 제목 수준으로 보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합으로, 복음 전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감동시키자. 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